네,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가 미움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는 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얼마나 고난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냐 했을 때 이것은 교회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귀가 누구하고 전쟁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와 전쟁하죠. 교회와 전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교회인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짐승이 와서 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듯이 세상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교회가 죽었는데 그 교회를 장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3일장, 5일장을 지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습하지 않고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3일, 5일 정도는 그냥 둬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날씨죠. 이미 사흘이 지나면 이미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람을 바로 장사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근데 3일 반이 지나도록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신을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사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핍박하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이거죠.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죽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그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절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교회가 말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씨 일가의 그 공산당 학정하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 안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슬림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타락한 사회라 하더라도 영국도 유럽에도 교회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고난받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받듯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쓰면 쓸수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자청해서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적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